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네. 레위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번 주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어제 종료주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의미를 그것조차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를 외친 것은 사실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 그 왕을 그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또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여자로 표현하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이 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붓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고 이를 기념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장사 지낼 육체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다른 어떤 자선이나 심지어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선한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야기의 초점은 선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한 것을 허비한다며 마리아를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말리고 여자의 편을 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녀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듯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의미를 이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것처럼 장례를 준비하듯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한 여자였던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값비싼 향유를 지켜내는 것보다, 심지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이 한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실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는다고 해서 허비한다라고 꾸짖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겠죠.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비싼 거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의 전부로 여기고 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한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문둥이 시몬처럼 마리아를 한 여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듯 말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알고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를 지극히 작은 자들,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가까이 하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했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마땅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또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섬김을 영원토록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긍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